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그 대목은 바로 이 13장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짐승 또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이 또 다른 이 짐승, 이 두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정말 많은 이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제 이 박해와 이 시련, 이 두 짐승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용이 여자를 박해했지만 결코 해할 수 없더라 하였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를 어떻게 결국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짐승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보면 한 짐승이 이제 등장하는 걸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용과 매우 외양이 닮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의 그 용도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짐승도 똑같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용하고 굉장히 외관상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관이 이 왕관이 용은 머리에 씌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은 이 뿔에 왕관이 씌어져 있는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동일한 그런 존재만큼은 또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용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용의 또 화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용과 이제 외양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용이 하는 일을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용이 여자를 박해하듯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할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절 보면 이제 이 짐승의 외양이 묘사가 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지금 표범, 곰, 사자 이런 이제 짐승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놓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짐승과도 같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 묘사는 어디에 있는 묘사를 이제 가지고 왔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의 묘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니엘 7장을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 같고 하나는 표범 같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넷째 짐승은 정말 극히 강하고 무섭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날 내 나라다, 내 나라임을 이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자, 곰, 표범 다 합쳐놨죠 지금. 그리고 이제 뭉뚱그려서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나타난 짐승이 이제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을 그대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다, 세상 권세다, 이 세상 권세의 총합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권세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그러죠. 마치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 용은 짐승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이 땅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 역사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고, 이 용이 이 짐승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 여기 있는 이 두 나라 간의 영적 전쟁의 현장과 한복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짐승의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3절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꼭 예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이 짐승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양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어저께 우리가 11장, 12장에서 본 것처럼, 어저께 그저께 본 것처럼 용이 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수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발악하는 듯이 이 여자를 막 삼키려고 그렇게 온 힘을 이제 쥐어짜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처럼, 이 짐승도 그렇게 마치 발악을 하는 듯한, 지금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발악을 다해서 마치 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짐승이 이 권세를 이제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로서 등장하냐면 4절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짐승이 강력한 힘으로 등장을 하죠. 마치 우리가 갖고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온통 세상에다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돈을 경배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강력함을 따라가고 바라보면서 이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뭐 돈뿐만이 아니죠.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렇게 그것들이 전부 힘인 것처럼 따라가는 이 세상, 바로 그러한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나라, 그런 권세가 지금 이 짐승이 장악하는 이 세상, 우리들의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용을 경배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죠. 용의 나라, 짐승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있어요. 찬송과 예배 받으실, 경배 받으실 분은 참으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두 나라, 두 세상을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이 그러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가? 5절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42달, 이 기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은 바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42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특별히 뭐냐면 성도들을 박해하는 시간, 교회가 핍박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장 2절에서도 지금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두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두라 이랬어요.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2달은 한마디로 교회가 박해받는 시간이고 핍박받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달리 1260일이라 이렇게 또 표현했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은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핍박의 시간이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저께 제가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 여자가 양육받는 시간이고 보호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광야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 똑같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동일한 시기예요. 그러나 박해받는 시간이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고 보호받고 양육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박해가 있지만 우리가 그 박해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해의 시간이긴 해요. 어려움의 시간이긴 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겪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마치 교회는 박해를 당하지 않고 환난을 겪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환난을 겪고 박해를 겪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것을 피할 방법을 지금 있는 것처럼 가르쳐줄 게 아니라 교회가 박해를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가르침으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나갈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짐승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들이 대세예요. 온통 다 짐승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다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이 짐승의 결국을 보여줘요. 이 짐승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줘요. 용의 결말을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멸망할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다 멸망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찬란한 미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미래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산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야 해주시고 알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짐승의 시대와도 같은데, 그러나 이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봐라. 용과 짐승을 따르는 모든 세력은 다 망한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니, 그래, 인내하자. 42달이니까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장차 우리 가운데 영원한 찬란한 승리가 주어짐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또 인내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